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기억하지 않으면 단절된다는 의미를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단절된다. 이 4절에 율례법,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6절입니다.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억하지 않으면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되고 상실된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기억하지 않으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회복되어야 단절되고 상실되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낼 때, 그때 단절되고 상실되던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절이라는 건 흐름이 연속되지 않는 걸 단절이라고 해요. 혹은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는 거. 흐름이 연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름이 이 중간에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흐름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물이나 어떤 산이나 강이나 이러한 그 것들이, 혹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 사람의 행동, 어떤 이야기, 줄거리, 하고자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계속 한 줄기를 따라 진행되고 이어지는 거죠. 그게 흐름이죠. 물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물의 흐름도 어느 한 지점에서 막히거나 딴 데로 새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샘물, 우물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신앙 상태, 영성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 오늘 말씀 5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기억할 수 있도록 삶에서 계속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영이 죽는다라고 계속 주변에서 각성시켜주는 사람, 그 각성시켜주는 사람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즉 단절되면 안 된다. 우리의 영적인 그 은혜의 흐름이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딱 은혜를 타기 시작하면 그게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민감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생길 수 있는 사단의 교묘한 방해에 멍청하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의 흐름이 중간에 막히면 안 돼요. 신앙의 흐름이, 은혜의 흐름이 중간에 막히게 만들면 안 돼요. 어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사소한 나의 어떤 부주의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으로 은혜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 흐름이 막히게 하면 안 돼요. 은혜의 흐름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물은 끝까지 흘러서 바다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바다만치 넓은 그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곳까지 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중간에 막혀버리면 어떤 고인 저수지가 돼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원하는 목적,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죠. 그래서 물은 결국 작은 연못에서 출발하겠지만 최종 목적지인 바다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즉 중간에 그 물줄기를 틀어버리거나 고여서 썩게 하거나 막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너무 갇혀 있으면 고이게 되는 거죠. 나의 어떤 고집과 나의 한계를 스스로가 가두는 생각에 갇혀버리면 은혜가 중간에, 그러니까 은혜를 떨어지게 만드는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습관을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의 영성의 물은 바다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결국에는 강가로 가고 강가에서 큰 바다로까지 흘러가야 살아나고 되살리고 열매를 마침내 맺게 되어서 온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왜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게 왜 중요한가?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절되면 안 된다. 은혜의 흐름을 단절시키지 말아라. 항상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주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주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다시 인간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관성의 법칙 옛 그 흐름대로 다시 또 되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무질서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요. 자기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행동의 습관, 생각의 습관, 어떤 자기의 흔히 짓는 죄악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간에 꼭 세버리는, 중간에 다시 자기만의 저수지로 가버리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걸 끊어내고, 바닥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단절되거나, 기억이 회복되면 단절되고 상실되던 것들이 회복된다 했죠. 상실이란 건 어떤 사람과 혹은 어떤 것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 여기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뒤에 보면,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6절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면, 기억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먼저는 땅의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땅의 저주가 풀리고 또 계속 앞에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 말은 세대와 세대가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 말씀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먼저 된 자에서 나중 된 자로 이어져야 되고 또 나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제자를 삼아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제자를 반드시 삼아야 돼요. 내가 제자를 삼아서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계속해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계보가 되어서 계속 그것이 3, 4대 이상에까지 천대까지 이어져야 되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내가 제자를 키워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잊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사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실로 가면 다시 다 까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실 가운데서 잘 적용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이 잊혀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경고음이라는 거예요. 위험신호. 그리고 잊혀지는 것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것이 타락의 경고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주의 전조증상. 어떤 저주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그 증상을 전조라고 하죠.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했을 때 그 말씀이 삶에 잘 기억되지 않고 잘 각인이 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고 늘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것이 위험의 경고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흐름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을 못 받았고 그래서 더 이것이 결국에는 삶으로까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너의 신앙이 밑에 자녀의 세대까지, 너의 신앙이 육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의 세대까지, 영적인 어떤 열매를 맺어서 제자 삼는 세대까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고여있단 말이에요. 고여있으면 결국에는 갖고 있던 나도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여있으면 자기 자신도 죽고 또 공급도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고, 죽는 거는 자기 자신도 죽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지 않으면 단절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억한다는 게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즉, 우리 말씀의 지금 오늘 첫 번째 요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였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에 서툴거나, 게으르거나, 외면하거나, 그래버리면 단절되고 상실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이 끝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매일 시간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즉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으로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에까지 연결되려면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어떠한 그게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하죠. 영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처럼 기억한다는 건 무엇인가? 기억. 오늘 말씀에 가장 이런 걸 다 찻대고 포대고 다 핵심만 딱 남는다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 이게 주제거든요. 기억하라. 기억하다는 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억은 재생과 재구성입니다. 재생과 재구성. 기억은 재생과 재구성. 재생이란 건 뭡니까? 뭘 재생한다는 거 들어봤죠? 재생. 어떤 걸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을 다시 틀어준 걸 재생한다 그러죠. 또 재생이라는 것이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뜻은, 재생은 다시,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재생이죠. 부활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죠. 즉, 말씀을 재생하라는 것은 말씀이 죽지 않게 죽어가는 말씀을, 내 삶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듣는 말씀이 그냥 이곳에서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아까 말씀했듯이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가정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그 은혜가 끝까지 이어지고 여기서 내가 또 은혜 받은 게 아무 쓸모없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될까, 그거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원어의 그 뜻을 그대로 살려보자면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 돼요. 즉 성령이 마치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했다 합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실과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죠. 육이라는 껍데기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 존재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질 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듯이 바로 말씀도 결국에는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면 이 단순히, 그러니까 생명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아니, 그냥 생명체예요. 그냥 사는 영, 그걸 생명체라고 해요. 생명은 생명체예요, 그냥 번역하면. 그러나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첫째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생명, 사는 영, 사는 영. 그러나 둘째,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살려주는 영.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즉 영적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새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냐? 재생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내가 거듭나려면 말씀을 재생해야 된다. 즉 말씀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리플레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재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해 갔습니까? 내가 살아나려면, 즉 말씀이 그냥 과거에 요셉이 했던 일이지, 모세가 했던 일이지, 엘리야가 했던 일이지로 남기지 않게 재생시키라는 거예요. 재생시켜라. 제가 내 삶에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어라 라는 거죠.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재생과 재구성이라 했어요. 이게 재생에서 더 넘어가서 재구성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재구성이란 말은 현재의 상황에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 구성하다는 말은 영어로 컴포즈라고 하거든요. 컴포즈. 우리가 컴포즈 커피 할 때 그 컴포즈가 구성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거를 조합하는 거. 내 삶을 다시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재구성인 걸 리컴포즈.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다시 구성하는 거. 다시 구성한다는 건 내 삶을 다시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영이 다시 사는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처음에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혹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찾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시간 설교를 통해 듣고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내가 사는 길을 읽어내요. 그걸 이제 말씀에서 먼저 읽어내죠. 그걸 읽어내는 것이 재생의 첫 단계고, 그 재생에서 재구성으로 가려면 그 말씀에 따라 재생되었던 그 말씀을 내 상황에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내 상황에서 재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내 상황에서 재해석을 하는 말은 이거는 시간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내 삶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현재와 미래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미래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임해요. 그럼 시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어떻게, 그럼 과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후회스럽고, 그냥 이미 싸질러 놓은 그런 뭐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두 구절 좀 찾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가장 하나님의 선의 방향으로 다시 합쳐지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합쳐지게 된다라는 거는 다시 재구성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우리의 삶이, 제가 답부터 얘기하자면, 내가 머무는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나의 잃어버렸던 시간도 구원받아야 돼요. 즉, 과거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공간의 천국이 임하기 전에 시간의 천국이 먼저 와야 돼요. 공간의 천국이 오기 전에 시간의 구원, 시간의 천국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간 개념이 먼저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죽어서 어떤 하늘나라의 공간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로 침투해서 상처받고 고통받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시간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천국이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은 재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읽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요. 거기에서 다시 내 영이 성령이 들어가죠. 그럼 성령이 말씀에 따라 나의 상황에 뿌려졌던 말씀인 나의 사건 그리고 나의 과거를 다시 재해석하게 해요. 특별히 나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를 재해석하게 해서 회상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뜻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그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315페이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은 너의 시간이 악의 영들의 너의 시간을 악의 영들이 상처를 주고 있다. 너의 시간을 악의 영들이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악의 영들이 너의 시간을 고통을 주고 있다. 너의 시간을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럼 시간을 상처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시간을 상처를 준다는 거는 내가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삶의 공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환경, 내가 겪었던 사건들,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형성하게 만들고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 라는 그 메시지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존재이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입장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보냈던 형편없었던 시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계속 자꾸 그 말에 자꾸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생각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악의 영들이 너의 시간에 대한 해석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해석, 시간을 어떻게 읽어내고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너가 머물고 있는 그 공간과 사건과 상황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는지에 상처를 가해서 왜곡되게 보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어제 목사님 말씀으로 이 감사의 제목을 달자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다.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들게 한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보면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포화 공격을 하는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고장내는 거. 시간을 고장낸다는 건 나의 시간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의 천국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시간의 천국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돼요. 즉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나의 기억이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흘러보냈던 시간, 과거의 상처, 무의미했던 것들, 무의미하게 행했던 것들, 보냈던 시간들, 이러한 것들, 죄들, 이러한 것들이 다시,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속에는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시간을 살아 이 말도 있어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건 시간을 살아 이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구원된 시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다시 사서 너의 시간으로 다시 만들어라,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구속된 시간을 다시 사서 너의 기회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구원된 시간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다. 지금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고 너의 과거도 헛되지 않다. 너가 과거에 어떤 내 어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나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어떤 도구로, 어떤 계기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고 상처받고 이 죄로 또 이제 죄까지도 지을 수 있어요. 죄로 신음했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시험 때 용광로를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통과하다 보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진다. 그것이 그 말은 다시 다르게 해석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석되어진 그 시간, 다시 구속받은 시간, 그 시간이 다시 구속받음으로써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썼던 시간이 다시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예수의 핏값 주고 살아. 그러면 너가 보냈던 것들을 절대 의미 없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복음은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보냈던 시간까지도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야 지금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이 천국이 임하고 미래까지 복이 보장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단절되고 상실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재생하고 재구성한다 했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과거, 내가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시간들을 다시 그 물줄기를 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시간이 될 수 있구나. 바뀔 수 있구나. 그것이 내 안에서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이런 과정들을, 이러한 낮아짐의 과정들을 그냥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내는, 그러려면 내가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악의 영들에 의해서 악의 영들이 상처를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시간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함부로 내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재생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다시 그 안에 호흡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흡이 뛸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호흡이 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호흡이 뛰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과거에서부터 막혀 있었던 것들이 뚫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그것이 뚫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영의 물줄기가 쭉 흘러갈 수 있도록 터줘야 된다. 내가 그동안 나의 죄로 인해, 그리고 내가 왜곡했던 시간들로 인해, 내가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으로 인해 고여버렸던, 고인물로 만들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다시 터줘야 돼요. 다시 물줄기가 바다로 흐를 수 있도록, 물에 혹시 잘못된 대로 갔다면 다시 공사해야죠. 공사해서 제대로 그 물이 쭉 흘러갈 수 있게 다시 복개를 해서라도 해야죠. 복개를 해서라도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바다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재생과 재구성.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시간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시간이 회복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인 잊어버리지 않음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잊어버리지 않음의 기억은 돌이킴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잃어버렸던, 단절되고 상실되었던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깨어있도록 늘 깨어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나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꼭 읽어보세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죠. 아합 왕 시대 때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죠. 불신앙, 우리 안팎에 있는 바알과 싸우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나의 잠든 영혼. 자, 오늘 말씀 보면 5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험대 위에 선다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누구나 다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것이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일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결산하게 될 날이 온다. 하나님이 나의 언행심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를 늘 일깨워주고 각성시키는 사람,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해주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혼자서 외쳤던,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 넘어가 버렸던 그 시대에 혼자서만 타협하지 않고 하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셔서 가뭄을 끝장내게 하시죠.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의 가뭄을 하나님이 제단 위에 불이 내리게 하셔서 끝장내게 하세요. 그게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싸우게 만드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늘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재생하고 재구성하라고, 너의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너가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러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단절되고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재생해라, 재구성해라, 다시 과거를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깨어있도록 할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늘 깨어서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을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고 리더를 보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자꾸 준비케 하는 거예요. 나의 메일이 맞아. 나의 메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타협, 불신앙, 미지근, 냉소, 이러한 것들의 우상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내 안에 타협, 내 안에 불신앙, 미지근함, 냉소, 이러한 것들의 우상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을 주님이 늘 우리 곁에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그거를 듣고 흘러보내지 말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재생시키고 재구성시키라는 거예요. 재생, 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생은 숨을 불어넣어주는 거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더 나아가서 내 삶을 다시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완전히 상실되었던 내 과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시간이 구원을 받고, 시간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 사람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고, 그 사람의 말이 병들어 있고, 말이 왜곡되어 있고, 말이 상처로 가득해 있고, 쓴뿌리로 가득해 있으면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공간도 천국 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랬겠어요? 내 과거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 읽는 자가 복된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거.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이 뿌려진 상황과 사건과 내 과거를 잘 다시 읽어내는 자. 재해석이라고 그랬죠. 다시 읽어내는 자. 너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보여지는 현상이 그렇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충분히 합력하여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무질서도 질서로 바꿀 수 있고, 안 된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된 것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재구성이 이루어져요. 재구성, 다시 조합하고 다시 구성하고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 이상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신앙이 나에게서 고이지 않고 내 밑에 세대로 흘러내려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어요. 오늘 말라기 이제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의 신앙이 내가 신앙이
내가 물줄기가 터져요. 내가 고인신앙이 되지 않아요. 내가 고인물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늘 충만히 받고 이 은혜로 내 과거에 막혔던 과거가 회복되어서 미래로까지 흘러가야 이 물을 공급받아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기도로 중보하고 애쓰며 힘쓰는 그러한 믿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이 돌아오죠. 그래서 그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했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결국 이어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어져야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사명이에요. 제자를 삼는 건 사명이에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은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이걸 꼭 기억하며 말씀 잊지 않고 재생, 재구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